옛날 옛적 상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풍요로운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마을에는 언제나 신비한 전설과 이야기가 함께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상주바위에 얽힌 이야기였다. 상주마을 근처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상주바위라 불렀다. 이 바위는 단순히 크기만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이 바위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바위는 바로 용왕의 아들이었던 청룡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변신한 모습이라고 하였다.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이 상주 바위 앞에서 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청룡이 마을을 재앙에서 지켜주고 풍년을 가져다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의 가장 용감한 젊은이들이 바위 주위를 돌며 용기의 상징으로서 여러 가지 무예를 선보이곤 했다. 어느 해의 봄, 마을에 맹렬한 가뭄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말라가고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도 점점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장로들은 다시 한번 청룡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상주바위 앞에 모여 눈물로 청룡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마을 어귀의 한 작은 집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젊은 농부는 소리에 깨어나 밖을 내다보았는데 놀랍게도 청룡이 하늘을 날아 마을 위를 맴돌고 있었다. 청룡은 은은한 파란빛을 발하며 구름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내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깨어나 비 내리는 광경을 보며 기뻐하였고 이는 몇 날 며칠을 이어졌다. 그 후로도 마을은 여러 위기를 맞았으나 사람들은 매번 상주 바위를 찾아가 청룡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다. 사람들은 청룡이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상주 바위가 그의 영험한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통로임을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으며 상주 바위는 마을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상주 바위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봄이면 상주 바위 앞에서 청룡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그리하여 상주 마을은 지금도 평화롭게 번영하며 전설 속 청룡의 보호 아래 안녕을 누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해운대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해변과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항구의 규모가 작아마는 배가 드나들지는 못하는 곳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고 바다의 풍랑과 기후에 따라 그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크게 달라졌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 영험한 용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용신은 바다의 주인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생사와 그의 풍어 여부를 결정한다고 믿어졌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노를 저어나가기에 앞서 항상 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한편 마을에는 용신을 친견했다는 노인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폭우와 태풍 속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용신을 만나 살아 돌아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 용신은 은빛 비늘이 빛나는 거대한 용의 모습이었으며 푸른 불빛을 뿜어내어 어두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고 바다의 물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마을의 젊고 용감한 청년 하나가 자청하여 용신을 만나보겠다고 나섰다. 청년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용신에게 드릴 제물을 배에 실었다. 청년은 여러 날 동안 바다를 떠돌았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는 높았지만 그는 결연한 의지를 잃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이야기에 나오는 용신의 서식지를 찾아내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용신을 만났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비늘이 달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용신은 청년에게 나지막하게 물었다. 어찌하여 이리 먼 길을 찾아왔느냐? 청년은 마을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용신은 깊이 생각한 끝에 청년에게 바다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바다의 아래에 거대한 산호초가 형성되고 있느니라. 그것이 바다의 흐름을 바꾸고 물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였느니 산호초를 잘라내면 너희 마을 앞바다에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올 것이다. 청년은 용신의 말을 되새기며 그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장로들에게 용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함께 일했으며 마침내 산호초는 깨끗이 제거되었다. 그 후 신기하게도 바다에는 다시 물고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용신에게 그들의 풍요로움을 빌며 날마다 기도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부산 해운대의 작은 마을은 용신의 보호 아래 평화롭고 풍족한 나날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부산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문경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다. 문경은 산과 계곡 그리고 비옥한 논과 밭이 어우러진 곳으로 자연이 준 은혜로운 환경 덕택에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생업으로 삼으며 평온하게 살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가뭄이 심심찮게 닥쳤다. 하지만 문경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용신신앙이었다.
문경 사람들은 용신이 마을이 우물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이 우물은 마을 한복판에 있었으며 그 물맛은 가히 일품이라 주위 다른 마을에서도 찾을 정도였다. 특히나 가뭄이 길어질수록 이 우물의 물은 한 방울도 줄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주민들은 이 신비로운 우물이 용신 의인 덕분이라는 믿음 아래 해마다 봄이 되면 용신에게 감사를 올리는 제사를 거르지 않았다. 제사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주관했다. 어르신은 제삿날이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왔다. 그 우물물이 담긴 바가지를 제사상에 올리고 마을을 대표하는 제물을 함께 바치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심성의껏 제사에 참여했고 제사 후에 나누어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되어 공동체의 화합을 더욱 단단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경에 큰 가뭄이 닥쳤다. 하늘은 몇 달째 비를 내리지 않았고 논밭은 점점 메마르고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문제의 우물은 여전히 물이 차고 넘쳤다. 사람들은 모두 안심했다. 그러나 그해 봄에 치러진 제사에서 한 청년이 제물 중 하나를 몰래 집으로 가져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 이상하게도 우물에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동요했고 다시 한번 모두가 모여 제사를 치렀다. 그 자리에서 청년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드렸다. 다행히 청년의 진심이 통했는지 다음 날부터 우물의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경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신의 은혜를 깨달으며 신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문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아끼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 용신 신앙은 그들에게 단순한 믿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지혜이며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지금의 마산 지역에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곳에는 한 가지 독특한 민속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모신이라는 수호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신은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신으로 마을의 산과 바다 그리고 들판에 깃들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모신에 관한 전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해 마산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땅은 갈라지고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확이 줄어들고 가축들도 차츰 병들어가자 절망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원로들은 마을의 가장 높은 산인 용두산 정상에 올라가 모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빚은 떡과 산에서 직접 채취한 야생 화초로 만든 정갈한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틀 밤낮 동안 기도를 드린 후 마침내 모신이 꿈속에 나타났다. 그는 흰 사슴의 모습으로 나타나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모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필요하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용두산 계곡에 영원히 흐르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에 모신을 위해 축제를 열고 그를 기리며 자연을 보살피는 날을 정했다. 그 이후로 용두산 계곡에는 항상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마산은 다시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모신의 계시에 따라 마산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잘 가꾸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산은 훗날까지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할 수 있었다. 마산의 사람들은 가뭄이나 홍수가 찾아올 때마다 모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다. 모신의 전설은 마산의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마산 사람들은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마산의 모신에 관한 전설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연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남해 바닷가에 위치한 진주라는 마을에는 용왕을 숭배하는 민속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매년 덕성몰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 믿음을 기리고 용왕의 복을 기원했다. 덕성몰이는 주로 이곳 어부들의 번영과 안전을 빌기 위한 행사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덕성몰이란 한 해의 풍어와 평안을 기원하며 음력 정월에 행해지는 행사로 특히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덕성몰이 행사 준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참여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밖에 움직이며 덕석잠이라는 특별한 차양을 준비했다. 이 차양은 행사 당일 바다로 가지고 가서 떨치고 용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마을 노인들이 용왕에게 바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장대한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밤이면 밤마다 바닷가에 마을 젊은이들이 모여 덕성몰에서 펼칠 춤사위를 맞추었다. 드디어 덕성몰이의 날이 되었다. 온 마을이 새벽녘부터 들떠 있었다. 장정들은 이미 해가 뜨기도 전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덕석잠을 차양 아래 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차양 주위로 모였다. 큰 상 위에는 우령주와 각종 해산물로 만든 요리가 진설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차례대로 용왕에게 술잔을 올리며 기도를 바쳤다. 덕성몰이의 절정은 역시 춤판이었다. 차양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청년들과 처녀들이 원을 그리며 덕석춤을 추기 시작했다. 덩실덩실 흥겨운 장단을 맞추어 젊은이들은 춤을 췄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부응했다. 춤이 끝난 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준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을과 용왕에 대한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지역에는 매년 바다의 심술로 많은 어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용왕의 꿈을 꾸었다고 한다. 용왕은 그들에게 자신을 숭배할 것과 매년 덕성몰이를 통해 마을의 단합을 기원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용왕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풍요로운 바다와 마을의 번영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끝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덕성몰이는 그렇게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고 그날 밤 마을은 깊은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며 잠에 들었다. 진주에서의 덕성몰이는 단순히 용왕을 향한 숭배만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생명의 순환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전통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신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다.